갈라디아서 4장부터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 핵심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4장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성취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키는 게 아니라 완성시켜야 돼. 지켜갖고는 안 돼. 완성시켜야지. 이거는 완성, 성취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한 거예요. 성취시켜라, 완성시켜라 라고 준 거예요. 자, 4장 1절 2절은 이제 비유를 든 거죠.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비유를 든 거죠. 아들이 어린데 그 소중한 재산을 아들한테 맡길 수 없으니까 아들이 성장하기 전까지 이런 이제 후견인 청지기를 두어서 관리하게 하다가 아들이 성장하면은 이제 아들에게 물려준다. 이와 같이 4장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 학문날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율법을 말하지요. 자, 4장 4절에서 5절에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답을 여기서 하나 내야 돼요. 뭐냐면은 율법이냐 행위냐예요. 율법이냐 행위냐. 자꾸 이 율법 행위를 가지고 율법을 이렇게 완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요. 행위를 가지고. 아니죠. 행위로서는 율법을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하고 안 하고가 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보면은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예를 들면은 이제 십계명 가지고 예를 들면은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게 아니에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율법이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율법은 행위로서 완성된 것이 아니고 성취를 시켜버려야 돼요. 행위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율법을 성취시키는 자가 됐느니라 그랬지요. 자, 그래서 행위로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취시키는 거예요. 행위로 성취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행위로서는 율법을 성취시킬 수가 없어요.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안식일을 지켰다. 그거 가지고 율법 완성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율법의 완성자 예수를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우상숭배 안 했다. 그게 율법 완성시킨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이 우상숭배를 안 하는 거예요. 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똑같아요. 그거 안 했다고 해서 그거 안 한 게 아니라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안 하는 거예요. 완성시켰다고 말해요. 완성. 그래서 4장 8절에서 11절 보면은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행위로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자. 그걸 보고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천박한 것 그랬어요. 그래서 천박한 초등학문 그랬잖아요. 뭐 이제 숫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냥 계속 써갑시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4장 12절에서 20절 보면은 본질이 바뀌지 않는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죠. 이제 4장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야. 이랬던 너희가 4장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 참된 말이라는 것은 오직 뭐 그리스도만 뭐 이렇겠지요. 4장 17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다른 데 이제 유혹됐단 말이에요. 어디에 유혹됐죠? 행위로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미혹됐어요. 굉장히 능력 있게 보여요.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 다 유혹되죠. 그런데 사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기에 유혹받았지만은 뭐지요? 본질이 안 바뀐 거예요. 본질 자체가 안 바뀌었어요. 뭐에 대해서요? 죄, 인간 문제에 대한 오해란 말이에요. 인간 문제에 대한 오해지요. 그러니까 죄인데 원죄 뭐죠? 율법 있기 전에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율법을 지킴으로 이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범죄도 마찬가지죠.
원죄도 그렇고 자범죄도 그렇고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자범죄도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리스도를 놓친 것이지 행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가르침에 유혹받았는데 사실은 거기 유혹받은 것이 아니라 본질 자체가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답은 간단하죠. 답은 진짜 인간의 문제, 죄가 뭔지 알고 또 인간의 행위가 뭔지를 알면은요, 답은 하나밖에 없으면 답은 오직 그리스도만,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만. 그 예외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거는 바울의 표현대로 뭐죠? 천박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율법이냐 행위냐, 그러니까 자꾸 행위를 가지고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우리니까 이게 문제라고 하지. 일상 속에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행위를 가지고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사람은요, 엄청나게 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에 유혹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행위로 율법은 완성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완성시켜야 돼요. 율법은 행위로 완성시킬 수 없는데 완성시켜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셨고, 그렇죠?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듯이.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제 5장은 자유에 대한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4장에서는 율법 정지해야 될 게, 율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하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죠. 그런데 행위를 가지고는 완성시킬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가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킨 분을 믿는 것이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안식일 지키고 우상숭배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뭐 탐욕 안 가져도 그거 율법 지킨 거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5장 자유이죠. 자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 백석대 앞에 가면은 크게 써져 있죠. 연세대에도 써져 있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것은 방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유는 방종.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자유가 그 방종이 아니고, 이 여기서 자유는 뭘 말하냐면은 행위의 법, 율법이지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 자신의 의로부터 자유예요. 거기로부터 자유라니까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그게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이에요. 자,
5장 2절에요. 보라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를 왜 그렇게 중요시 여겼느냐면은 어느 정도 중요하게 여겼죠. 할례를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니까 뭐라 했어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한다 할 정도로 할례를 중요시 여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 이전에 할례의 법이 있었죠. 율법 이전에, 율법 주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할례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4절 48절 보니까는 모세의 법에도 할례를 명시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할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근거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내용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례를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증거로 할례를 행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도 할례하고 이삭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키고 너희 집에서 난 자 또 돈으로 산 종 싹 할례를 행해라. 그게 너희가 내 백성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증거다. 그러니까 할례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또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길에서 죽이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인 시보라가 아들 표피를 잘라서 하나님 앞에 던지니까 모세가 하셨다. 이는 할례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또 그것도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에도 빌립보 3장 5절에 보니까 나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굉장히 그 할례 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자꾸 계속 이 할례 가지고 지금 계속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분쟁들이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많은 양을 할례에서 다루고 있는 거죠, 지금요. 5장 3절 4절에요.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겠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할례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붙잡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조건이 복음 아닌 어떤 조건도 그 말이에요. 어떤 조건도 4장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5장 6절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뭐든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러면서 이제 (5장 7절에서 12절에는) 좀 조심하고 경계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9절에요)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느니라. 이제 좀 경계할 것들.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좀 조심하고 이제 경계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사실은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은 율법을 지킨다고 그 율법을 성취하거나
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완성시키고 성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를 가지고 그 율법을 완성시키거나 성취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행위를 안 했다고 성취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취를 시켜버려야지. 예를 들면은 저 산에 예산 그 용봉산 가면은 그 1,000원씩 내야 돼요. 그 입장료가요. 근데 저는 안 내요. 왜냐하면은 65세 이상은 안 내. 근데 65세 이하는 갈 때마다 내야 돼요. 근데 나는 안 내요. 갈 때마다. 이렇게. 그 말이에요. 이렇게. 100번, 1000번을 가도 입장료를 내지 않는, 완성돼 버렸어요. 65세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65세 이하는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입장료에 대한 완성을 못 시켰어.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되나 모르겠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 성취시켰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아야 돼. 그러니까 그 입장료 1,000원 안 내려면 나일빨 먹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 그 어떤 것으로 너희를 유혹하는 거기를 조심해라. 그걸 경계해라. 그거는 배 내버려, 잘라버리라고 해요. 없애버려라. 이게 이제 큰 1번이고요. 여러분 헷갈리니까 그냥 이거 하지 말고. 자, 5장, 로마서 5장 13절 15절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제 같은 말이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가지고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율법의 완성자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율법을 성취시킨 자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자유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죠? 자유는 방종이 아니고 자유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거기로부터 자유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 스스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내 자유함을 가지고 이 사람을 대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자유를 남용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죄잖아요, 정죄. 이게 그러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에서 23절 또 로마서 15장 1절에서 9절 여기에 보면은 자 로마서 14장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어떤 사람 먹을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여기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요, 먹고 마시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교하는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왜냐하면은 율법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으니까. 근데 뭐든지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둘이 부딪힐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물고 뜯지 말고 서로 그 사랑으로 종로를 해라. 쭉 그 14장 전체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14장 노마다 14장 마지막 절 23절 보면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는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렇죠. 이게 바울이 마지막에는 그렇게 서로 용납하지만은 맞는 거는 이제 율법의 완성자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맞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대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맞네 틀리는 거 싸우지 말고. 또 로마서 15장에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죠. 쭉 로마서 15장도 똑같은 내용인데 특히 15장 8절에요. 15장 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 그 말은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게 굉장히 율법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율법은 완성되고 성취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율법은 완성되고 성취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킬 수는 있으나 완성시킬 수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은 지킬 수는 있어요. 행위만 안 하면은, 행위적으로 율법의 법을 넘어서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킬 수는 있으나 율법을 완성시킬 수는 없어, 우리는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시켰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켰다 그 말이야.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그 얘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 요구를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인간이 행위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성시켰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도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그 다음에 5장 16절 26절.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고 잘못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자유와 이제 성령 인도지요. 아까 자유라는 거는 뭐라고 얘기했죠? 자유는 자기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로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걸로부터 해방된 것이 자유란 말이에요. 이제. 자, 5장 16절 18절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육체의 욕심, 그렇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육체의 욕심은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과 율법을 같이 표현했단 말이에요. 지금 갈라디아서의 핵심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은 거다. 그리고 이방인 구원, 유대인 구원 다 그것도 은혜다. 또 그 행위의 법, 은혜의 법. 행위의 법은 율법을 지킴으로, 또 은혜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느 게 힘이 있냐? 그 얘기를 하고요. 또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완성시키는 것이다. 지금 갈라디아서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갑자기 뭐가 나오죠? 육체의 욕심. 그 말이 인간의 욕심, 육체의 욕심 중에 욕심이 뭐지요? 그게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육체의 욕심 그랬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심 중 욕심. 그게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게 창세기 3장에 걸려있는 거잖아요.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로 3절에도 계속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막 행위 가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막 자기 스스로. 그게 육체의 욕심 중에 욕심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킨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나간다. 그게 육체의 욕심 중에 욕심인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의 일이 어떤 것이냐? 19절부터 나왔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육체의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려면요 계속 기록해야 돼요. 말하자면은 어제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24는 시간적인 개념도 있지만은 이 땅에 하나님 위에서 주신 것 말고 이 땅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는 건 다 육체의 일이에요. 이런 것인데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인데 이게 육체의 일인데 너의 육체의 욕심 내가로 되겠냐 그 말이에요. 접수됐어요? 됐나 모르겠네. 육체의 일은 이런 것들이야 그 말이에요. 여기 기록되지 않는 것도 육체의 일이 말도 못하게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인데 어떻게 네 스스로 네가 해결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못한다 그 말이에요.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육체의 일로부터 자유하려면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일반 종교에서 가르친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뭐 했네 안 했네 그거를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일은 이런 거야. 이런 거. 지금 쭉 나열하는 거예요. 더 계속 나열해야 되겠죠. 이 갈라디아서 기록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야 돼요. 이런 것이 육체의 일인데 이거를 어떻게 네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냐. 해결을 못하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럼 자유할 수 있겠냐.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되죠? 자꾸 우리는 지금 막 뭐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막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육체의 일을 이미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시켰잖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정과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고 말이에요. 자꾸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에다 그걸 못 박으려 한단 말이야. 육체와 욕심 이런 것들을. 그게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그걸 가지고는 자유 못해요. 내 스스로에게서 자유는 못한단 말이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걸 붙잡음으로 자유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5장 25절에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라. 헛된 영광 구하지 마 그 말이에요. 행위를 가지고 율법은 지킬 수 있어라 완성을 못 시켜요. 그래서 행위를 가지고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그 헛된 영광 그거 구하지 마. 네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헛된 영광이야. 그거 구하지 마. 그 말이잖아요. 자, 6장이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는 흐름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흐름. 근데 갈라디아에서는 지금 우리 삶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삶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원래 자기 신앙의 흐름 자체가 삶에다가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성경도 삶에다가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삶을 가지고. 자기 신앙의 흐름이 그거니까. 그렇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기 신앙이 흑암이면은요, 모든 게 다 흑암 부정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 6장 보세요. 그냥 보면은 삶을 얘기한 것처럼 보이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런데 율법, 은혜의 법, 종, 자유 이 단어를 가지고 한번 보란 말이에요.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서 범죄가 그러면 뭐겠죠? 율법. 그렇죠. 범죄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게 범죄 중에 범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앞에 뭐가 범죄겠어요? 나 스스로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 중에 범죄지. 이제 그런 범죄가 드러나거든 그 말이죠. 신령한 너희는, 그럼 신령한 너희는 뭐면 기도 많이 한 사람입니까? 은혜의 법을 따라 자유한 너희는 그 말이잖아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순종함으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쭉 같은 내용이죠. 이제 6장 6절로 10절에도요.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기까지도 같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흐름. 율법과 은혜의 법과 또 종과 자유 이런 단어를 가지고 이걸 이제 해석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제요. 자, 결국에 6장 13절에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랬죠. 율법 행위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그 말이에요. 따르고자 하는 자는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신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따라 믿음으로 얻은 구원,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다고 말이에요. 어떤 것도 중요한 게 없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얻은 구원, 그것만 중요하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조금 나쁜 건 아니에요. 과거에 부모에게 불효했어. 그래서 지금 형제들에게 잘한다.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한테 그냥 잘해. 과거 부모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형제한테 잘한다. 그건 틀린 말이라고. 지금 잘하는 것은 좋은 거야. 그냥 형제니까 잘해야지. 전에 부모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가 어떤 보상 심리로 형제들한테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새로운 피조물. 유 목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요. 야, 어떤 사람은 나중에 고향 가서 산다더라. 그 말을요. 다들 고향 가서 살고 싶어 하는데 그러다가 이분이 왜 그 말을 하지? 그렇지. 과거에 잡혀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새로운 피조물. 고향이 어디 있어요? 고향이 어디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인데. 내 출생은 그게 고향입니까? 물론 거기가 그 본적 맞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본적이고 우리의 본적은 천국이잖아요. 천국에서 난 자들인데 고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도 못 알아듣니까는요. 대중 가요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고향이 어디냐고 묻지를 말아요. 여러분의 고향은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거듭난 자들이잖아요. 처음에는 본적지에서 나왔고 본적지에서 난 것 가지고는 멸망받아요. 천국에서 난 자들이라니까요. 그걸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좀 이해됐어요. 그냥 지나간 말로 그러더라니까요. 야,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고향 가서 산다고 하더라. 그 정도로 잡혀있다고 말해요. 거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 이건 누구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예요. 굉장히 그게요. 그러다 부모한테 불효해서 근데 형제들한테 잘해야지. 그게 심리적으로 조금 보상이 되잖아요. 부모는 지금 안 계시니까 못하니까 동생들한테 좀 잘하고 그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로가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것도 맞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동생한테 잘하면 되지. 뭐 부모한테 잘못했으니까 그걸 엮어가지고 그것도 과거에 잡혀 있는 거예요. 나도 늘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나이 한 80대면 고향 가서 살아야지.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게. 고향이 어딥니까 지금? 천국이 내 고향이지. 내가 주인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인. 그래서 오늘 6장 15절 그 얘기 할래나 무할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뭐 했다 안 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먹었냐 안 먹었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것만 중요한 거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좌. 그래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저는 이거 읽으면서 누가 나를 괴롭게 하라. 네가 스스로 괴로움당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여러분 스스로 괴로움당하는 것이지.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4장 6절 7절이에요) 갈라디아 4장 6절 7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행위의 법,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은혜의 법.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다. 우리가. 그런데 이 자녀만 된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5절 17절 보니까는 자녀이면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어요. 자녀만 된 것이 아니라 후사 상속자예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오늘 갈라디아 4장 6절 7절에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들의 영.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했어요. 여러분, 너 내 아들의 그것과요. 아들의 영, 생명을 준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들, 너 여기, 야, 너 나를 아버지라고 해. 그것과 아들의 영, 내 생명을 준 것과는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냥 너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불러가 아니라 아들의 영을 우리 속에 부어넣었다니까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지금 갈라디아 가지고 막 여러분 막 율법 여쭤고 복잡하지요. 그건 몰라도 돼요. 이거 알면 돼. 은혜의 법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자녀는 그냥 자녀가 아니라 자녀이면 후사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주셔가지고 아빠 아버지라. 그리고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이제 종이 아니고 아들이야. 그러면 아들이면은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유업을 이을 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요게 25입니다. 여기 25.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시켜주자면 요게 25 시간표예요. 시간표. 시간표는 벽에 붙여놓은 겁니다. 시간은 이제 움직이는 거고요. 시간표는 안 움직여요. 시간표는 벽에다 붙여놓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5예요. 뭐 보좌다, 하나님 나라다, 그게 전부 이거라니까요. 요 25 시간표, 이거를 24를 해. 오늘 또 다른 거 하지 말고 요거만 하면 돼. 나 하나님 자녀야. 자녀는 그냥 자녀가 아니야. 후사, 상속자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내 아들이야 그러지 않고 영을 부어줘 버렸어. 하나님의 영을, 아들의 영을.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 그게 25 시간표예요. 이게 시간표. 이거를 24 해버리면은 25시가 온다 그 말이야. 이 시간표를 24 해버리면은 25시가 와요. 실제로 이게 이제 내 삶 속에서 나타나 버려. 그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
내가 하나님 내게 영을 부어줬다는 그런 증거들이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난다. 시간이 와. 25시간. 그 시간이. 그래서 우리는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25시간표를, 시간표 아닙니까? 딱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시간표. 이거를 24 해버려. 그걸 보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주님이 마지막 약속하신 증인 되리라. 여러분이 현장에 증인으로 서시는 70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70인, 그래서 많이 나오실 줄 알았지, 70인. 이제 70인 되기를 포기하신 건지, 아니면, 그래서, 이게 70인 기도회를 준비할 때는 이제 사실은 요번이 이제 1기 졸업, 이제 2기 시작. 그게 다른 말 아니야. 1기 졸업은 전번에 회비 낸 것은 이제 이걸로 끝나고 2기는 또 회비 내라. 그 말이 다른 거 없어요. 70인이 뭐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전도자들 후원하고 하는 거지 지금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그 50만 원씩 회비 낸 가지고 지금 몇 개월 동안에 우리 큰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다들 모였으면 오늘이 수료식 1기. 그래서 제2기 시작 이렇게 하려 했는데 한 번 더 모이고 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모이고 새벽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에 70장로 세워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중요한 응답의 자리에 세우셨고 70인을 세워서 주님이 직접 가시려고 하는 현장 각 동네에 보내셔서 전도운동의 큰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70인의 이 응답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3일 기도회를 통해서 받은 이 말씀들이 우리 70인 각 개인 삶, 현장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시대 속에서 그 말씀의 성취의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한 시대의 전도운동에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붙잡은 우리 70인 전도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